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복받기 딱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7절에 보면 109편 17절에 보면 사람이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축복이 흘러들어가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면은 저주가 옷 입듯이 그 몸에 들어가고 또 기름같이 그 뼈에 스며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축복하기를 좋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군산, 익산, 김제, 전주 이런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잘 돼서 30%의 복음화율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특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7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600개 교회가 있고 그곳에 성도들이 1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이처럼 복음화가 되어진 데에는 정친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정친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미국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아버지가 판사였습니다. 이 본인도 명문대를 나와서 미국에서 그냥 생활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1년에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저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더라. 이런 선교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정친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26살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92년이죠. 1892년에 27살 나이로 우리 한국에 와서 3년 뒤인 95년도부터 군산 그 일대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1908년 43세의 나이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의 세 아들도 풍토병으로 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1년 6개월 되었을 때 죽었는데 그 유모가 그 아들을 업고 있는 사진을 그 어머니 평생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금년에 이 정친 선교사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래서 정친 선교사의 기념탑과 역사관을 세우는데 예산이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고로 한 80%를 지원을 해서 그래서 그 선교사의 공로를 이렇게 기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들이 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처럼 많은 선교사들의 젊음, 청춘, 그들의 생명, 그들의 눈물, 그 자식들의 희생들까지 이러한 바탕 위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138년, 1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신앙이 성장이 되어서 그래서 그 신앙이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14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땅의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 2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 초보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순절 고난주간 십자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맨날 사순절 고난주간 십자가에만 붙잡혀 있어서 그것만 묵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속에 계시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의 고난만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초보의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유대사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과거에만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시시비를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나가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의의 길로 나가야 그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합당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의의 길인 예수에게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시장하니까 밀 몇 개 잘라 먹었어요. 그걸 보고 안식일 날 무슨 타작을 하느니 농사를 하느니 비난을 했어요. 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또 막 비난을 하고. 사실은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추수할 때는 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밭 한쪽 귀퉁이를 모서리 부분을 놔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 또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이라도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요.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 병 고쳐줬다고 또 이거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자기의 양은, 자기 재산은 살리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병 고치는 것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평생토록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안식을 날 왜 사람의 병을 고치냐고, 우리는 모세 제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내게 대하여서 기록을 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과거에만 붙잡혀 사는,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붙잡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과거에만 붙잡혀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이 물맷돌 이 생활전도를 쓰신 이 정재준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또 한 전문 경영인으로, 또 교회 시무장로로 충성스럽게 섬겼다. 그것이 자기 전부인 줄 알았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에게는 지금까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한 전도의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이제 살게 되어지는 엇그러지가 된 그런 신앙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함께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 생애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랑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니고 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영혼이, 그 이름이 몇 명이 있는지, 이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매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현실에만 집착하는 사두개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복받은 일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 쭉 보게 되면 그들의 예수님을 왜 죽였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가 지금 말한 대로 그렇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참남하다. 감히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겠다 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대제사장이 말한 것 거기까지만 들으면 이 대제사장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인 이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을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줄로 알았다 그랬어요. 무슨 시기심이냐?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그 땅을 지배했던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로마가 원하는 대로 사회의 평안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주고 또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게 해서 그래서 유대 사회를 계속해서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룹들이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이지 하나님을 무슨 공경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는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비전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비전, 그런 비전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비전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성취해 가려고 하다 보니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가 강하여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다 이겨낸 그런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예수 믿으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하고 승리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쭉 읽으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당할 때 차라리 이 죽는 것을 그냥 마다하지 않고 죽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돌과 톱으로 키움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그들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는가? 앞에 얘기한 믿음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이긴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후에 말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친 선교사가 이 땅에 27살에 와서 43세에 젊은 나이에 죽고 그 자식을 3사람이나 잃었는데, 정친 선교사는 세상을 이겼을까요? 세상에 졌을까요?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살아있잖아요. 우리들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고 세상을 이긴 자의 이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성경을 조금 읽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이렇게 또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자기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문제가 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이미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아마비를 앓는 이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을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줄로 알고 됐다.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소아마비를 내가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소아마비를 고쳐주시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소아마비는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요 표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하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오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너무 이상이 높다고 미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고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성장. 왜 성장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단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까 봐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괴범들이 어른들을 많이 유괴합니까? 어린아이들 유괴합니까? 어린아이들. 왜? 잘 속으니까. 조금만 잘해줘도 잘 따라오니까, 속으니까.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단이 조금만 유혹을 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다 속아 넘어가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 거기에 또 속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가 속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에 속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자기의 이론과 생각대로 자기가 살아가면 자기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이론과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캐논이에요, 캐논. 우리가 가장 변할 수 없는 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론과 생각은 환경에 따라서 금방금방 변화가 돼요. 금방금방 바뀌어져요.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랬어요. 그에게서가 누구냐 하면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그렇게 번역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온몸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 혼자 경건의 훈련을 잘해가지고 어떤 득도를 해서 인격이 완성이 되어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지에 이르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장은 혼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진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혼자 아니야. 독야청청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느냐? 15절 말씀 보니까 곧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된다. 머리가 뭐죠? 주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가 주인으로 인정될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루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주인이셨어요. 주인.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주인 됐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우리의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사망이 시작되고 저주가 시작되고 모든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것은 원상복구예요. 원상복구.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새롭게 주인 된 사람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것이 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매뉴얼이 필요해요. 매뉴얼. 여러분이 물건을 새 것을 사면 반드시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지 매뉴얼을 따라 붙여줘요. 그럼 그걸 잘 읽어보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읽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사용하면 고장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새로운 매뉴얼을 주었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매뉴얼을 가지고 살면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매뉴얼에 살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매뉴얼대로 안 살았어. 안 살게 되면 그들이 기근을 당할 것이고 질병을 임할 것이고 전쟁이 생길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안 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로 끌려가 버렸어요. 포로로 정복을 당했어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끌려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리고 바벨론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사는데 근데 막 사자들이 나와서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왕이여, 이 땅의 신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법을 아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수르 왕이 한 제사장을 불러서 이 베델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 땅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자가 물려서 죽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다시 새롭게 배워서 사는 이러한 재밌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매뉴얼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사는 방법, 매뉴얼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면 그러면 새로운 매뉴얼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읽어보고 사셔야 신명기 28장의 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보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시면 어쩔 수 없이 신명기 28장의 역사가 또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느냐?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사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럼 영인데 어떻게 사귀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눈과 우리의 귀로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만 펴지 말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펴서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어보시면 돼. 성경을 펴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이랬습니까? 자꾸 물어보면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은 그 하나님과 사귀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의 소원이 귀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예.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마이 웨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140년이 돼 가잖아요.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의 생명과 피땀이 바탕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지나왔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들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소원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